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집회 때 뭐 했었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로서 또는 우리가 신부로서 또는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그것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니네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계획한 일들을 시키신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믿어야 된다.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그죠? 아들은 아빠를 믿어주고 아빠는 또 아들을 믿어주고 딸은 또 엄마를 믿어주고 엄마는 또 딸을 믿어주고 성도들은 목사를 믿어주고 목사들은 그 양들을 믿어주고 서로 너희들끼리 믿어줘야 된다. 스승이 제자를 믿어주고 제자가 스승을 믿어주고 제가 이 말씀을 전에 드렸었죠. 제가 인생에서 2번 자살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요. 한 번은 청소년 때, 한 번은 좀 어른 돼서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 시도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사셨다가 한번 이렇게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짓다가 과당했어요.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망하고 나니까 저희 엄마의 그 말투가 거칠어지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뭐 무슨 뭐 사셔서 뭐 인테리어도 뭐 하시고 또 파시고 이런 이제 투자 그런 것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부들하고 이렇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인부들이 막 육두문자도 쓰고 이러잖아요. 뭐 지금 인부들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입이 거친 분들이 많았나 봐요. 인부들이. 그러니까 거치니까 엄마가 또 여자의 몸으로 아빠는 또 미국에 미리 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대하려고 우리를. 그러니까 엄마가 그 거친 아저씨들을 대하려니까 엄마의 그 눈빛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카랑카랑한 엄마의 목소리 갖고 안 되니까 엄마도 육두문자를 쓰는 거야. 그래야 인부들이 일을 하는 거야. 응?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맛있는 거 오늘 파티하고 또 오늘 또 마침 배목사님 생일이 돼가지고 여기도 순천이 좋은 게 회가 한 접시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만큼 하여튼간 떠왔는데 여러분들 이따가 공사할 때 제가 욕 안 할 거예요. 또 엄마가 하실 때는 욕을 안 하면 말들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이제 육두문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굉장한 충격이 있었겠죠. 엄마도 사실 죽고 싶었겠죠. 자식은 많지, 과당했지,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막 엄마가 그죠? 정신차리기가 힘드시죠? 아빠는 먼저 미국 가셔서 자리 잡는다고 먼저 가셨지. 응?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엄마가 우리를 혼자 기르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빠는 자리를 잡으셨어야 되니까 미국에서. 근데 육두문자를 쓰는데 엄마가 우리가 청소년인데 육두문자 쓰니까 제가 그거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 욕하는 소리를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학하고 나면 계약하죠. 계약하기 전날에 약국을 갔다. 약국을 가가지고 이제 사촌 오빠랑 언니들이랑 이제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옛날에 고스톱이라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고스톱 같은 거 있죠. 근데 나는 잘은 못 치지만 그때 방학이니까 사촌 오빠랑 언니들이랑 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쳤는데 5,000원을 땄어. 근데 나는 이제 이미 죽을 준비를 하니까 유서를 쓰고 했으니까 5,000원을 내가 우리 언니한테 줬어. 그때 5,000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야 언니 가져마 이러면서 그러고서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수면제 이런 하늘색 코트 입으신 이런 하늘색 약인데 수면제를 바르니까 주더라고요. 근데 약간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해야 청소년이니까 생긴 게. 응? 근데 그게 40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4알은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36알을 먹었어요. 그걸 먹고 이제 또 이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입었어. 죽을 때 이뻐지잖아. 하얀 원피스 입었다? 근데 어머 새벽에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함부로 내 목숨을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 또 현실에 충실해야 되잖아. 학교를 가야 되잖아. 약은 먹은 건 내 문제고 그거는 it's my business 내 문제고 학교에 가야 되잖아. 계약이니까. 그래서 막 따뜻하게 입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내 딴에는 뭘 먹고 가야 된다고 싶었나 봐요. 위가 쓰리니까. 그러니까 귤이 있었다. 귤을 먹자마자 이렇게 딱 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오빠한테 얘기했죠. 오빠는 약 먹었어 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얘기 하기 전에 너네 집의 교육 방침이 어떤 줄 몰라서 내가 너를 학교를 가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일단 학교는 가자. 그래서 학교 가서 얘기하고 조퇴를 하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신 오빠한테만 얘기를 했죠. 사실 내가 약을 먹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야말로 6.25 전쟁도 있었고 요번에 또 IS들이 많이 죽이고 있죠 사람들. 목숨이라는 거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마음대로 요거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요거 해도 되겠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사이에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형제끼리가 됐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됐던 내가 요렇게 해도 되겠지가 있으면 그 여러분이 생각한 요렇게 해도 되겠지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부부가 그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요렇게 해도 되겠지. 만약에 내가 자살해서 진짜 죽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안 나 그럼 지옥 갔겠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동안 계속 주님이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천국을 받자 3천청을 받고 그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어둠을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이 올 때까지 지옥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마귀들은 지옥을 지켜야 돼요. 그 얘기 뭐예요? 베드로는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야고보도 사실 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때도 이미 천국 지옥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죽었으면 나는 지옥에 있겠죠. 지옥에 있을 텐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고 싶은데 왜 못 믿게 누가 방해를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게 틀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아에 가갖고 10몇 년간을 관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그 나라 말로 거기 있는 현지인한테 시켜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번역하시는 분이 이러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네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선교사가 그렇겠지요. 우리 같으면 이러자. 아유 그것도 몰라 이랬겠지. 우리 같으면 당연하지. 사람 잡아먹은 거 죄지. 하지만 그들은 먹을 게 얼마나 있던 없던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문화가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청소년 때 자살을 시도를 했을 때 내가 내 목숨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살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 아까 배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띠아라는 주님의 또 다른 새로운 제자를 찾는다고 그랬고 제가 이번에 쓴 그 베드로 책에서도 주님이 새롭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지금 갑자기 주의종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몇천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쵸? 신학교 나온 종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요. 신학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꿈을 꾸리라. 왜?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틀린 거야. 너의 목숨을 없애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생각하는 사람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더 많은 입술들이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까 배 목사님 말씀하신 12번째에 왜 유다는 이제 제자가 아니죠. 유다는 마귀라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는 마귀다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판 유다는 없어졌고 자살해서 없어졌고 어떻게 돼요? 마띠아라는 새로운 12번째 진짜 배기 제자를 오늘 뽑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은 목사님처럼 또는 사모님처럼 또 앞으로 무슨 그죠? 신학교를 가실 분들 여기 계시지만 그러한 신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다 같이 모여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와서 그냥 예배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1분 1초가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배라 그랬어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빠와 딸의 관계가 회복해야 되고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아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남편이 뭘 잘하는 게 있고 아내가 뭘 잘하는 게 있고 따님이 뭘 잘하는 게 있고 마치 여기서 누구는 선지자, 누구는 제사장, 누구는 교사다. 각각의 펑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눈이 귀 보고 야 너는 왜 그런 소리를 자꾸 듣지 마라고 말할 수 없듯이 입이 손 보고 너는 손이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말할 수 없듯이 그죠? 또 코가 발더러 너 좀 제대로 된 데 좀 가 왜 이렇게 힘든 데만 가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듯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한 지체이니라. 그런데 이 한 지체라는 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 나랑 같이 있는 사람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서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마치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끼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살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되고요. 예수의 피로 씻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아 사람을 잡아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가치 왜 그건 살인이죠.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서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말할 때는 듣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지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질 때 그 사람은 녹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암만 잘났어도 이 티끌이거든요. 먼지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 여기 아직 준비가 안 됐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지금 과정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반짝반짝하게 이쁘게 된 성전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왜? 성령이 안에 거하면 그것은 성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도 지금 과정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오픈을 했으면 완벽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전의 모습처럼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족이 하나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데 무엇이 방해하고 있나? 잠깐만 우리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합니다. 잠깐만 주님 사랑해요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라가로 모습 그러고 이러시더라.